신앙생활 가운데에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 안 되는 것, 또 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안 변하면 안 되고 변해야 될 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변화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또 반면에 모세 시대의 문화나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는 너무 다릅니다. 또 저희들이 어릴 때 예수 믿었던 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 저희 어릴 때 교회 가면요, 남반 여반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예 남자만 쭉 앉아 있고 여자만 쭉 앉아 있고,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선배들은 남반 여반도 이제 중간에 휘장을 하나 쳐놨답니다. 남반 여반.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목사님만 이렇게 다 보도록, 그 전에는 또 여성반은 목사님도 못 보도록 겉에만 주고 음성만 듣도록. 요즘 그러면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렇게 부부간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올 때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바뀌고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 복음 전하는 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누가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유대의 법에는 대속죄일 날 금식하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통회하고 회개하고, 사람이요 밥을 좀 굶으면 진실해지고 죄가 많이 생각나고 많은 깊은 마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좀 되기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전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는 규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근거는 모세가 목요일 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월요일 날 내려왔다는 근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반드시 2번 금식하는 거지요. 또 세례 요한은 그 에세파에 속했다는데 에세파는 금욕주의입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쿰란이라는 곳에 보면은 그게 이제 그 항아리 안에서 제일 최근에 발견된 1948년인가 발견된 그 성경 두루마기를 발견한 곳이 있죠. 바로 그 붙어 있는 곳이 에세파가 거하던 곳인데 그게 세례 요한도 거기 있었다. 이제 그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금식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근데 이 설명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하지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일주일 동안 한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결혼하는데 일주일 동안은 먹고 놀고 굉장히 그냥 춤도 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그래요. 일주일 마지막에 이제 신랑 친구들이 신랑을 신부의 방에 들여보내고 신랑 친구들이 떠나면 이제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때는 금식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끝난 일주일 후에 다시 금식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게 신랑을 누구로 예수님 자신을 표현했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랑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잔치집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난 걸 빼앗긴다고 표현해요. 그때는 제자들이 슬퍼하며 금식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이면 세례 요한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도 2, 3세기까지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옳은 신앙도 아니고 바른 것도 아니죠.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따라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들인데, 이 유대인들도 성경 말씀의 본래의 의도보다는 문자적이라든가 또 자기의 전통을,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서 또 다른 유대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입니다. 단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안식일에는 무슨 일도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치료하니까 그것 가지고 시비 거는 거죠.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걸 묶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안식일 날 너희 집에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건지지 않겠느냐? 양도 건진다면서 사람을 치료한 걸 가지고 네가 안식일 범했다, 하나님 말씀을 범했다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되물으신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자기식의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모세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이 모세를 알았으면 나를 알았으리라. 아브라함 하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아브라함은 나올 것을 바라고 기뻐했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나를 안 믿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리새인의 신앙을 좀 이해하셔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니라. 저희 어릴 때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옷이 많이 없었죠. 기어다녀서 무릎팍이 터지고 또 이렇게 팔꿈치가 떨어지고 이래서 그때 당시 아이들은 대부분 기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새 옷 하나 입으면 또 나중에 또 깊게 되고, 근데 그걸 어머님들이 기워 주셨는데 그 기울 때 이게 흐러진 데 가서 깊지 않습니다. 좀 넓게 해서 흘지 않는 튼튼한 배 쪽에서 기워서 그걸 입고 다녀야 되고, 이제 저희 후 시대에는 또 지혜로운 엄마들은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기워서 입히기도 하고 그렇게 됐죠. 그와 같이 이 생배 조각이라는 말씀은 낡은 유대인의 신앙을 말합니다. 잘못되어 있는 신앙, 문자적 신앙. 그 신앙을, 여러분, 생배라는 게 뭐예요? 생배, 복음이지요. 이게 복음은 낡은 유대 의식에 맞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여러분, 유대인들 구약에는 속죄함 받을 때는 양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제사장에 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때는 제물이 온전하지 않는 그림자입니다. 예표된 제물이고, 완전한 제물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우리는 양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제사장도 그때 죽으면 다시 바뀌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쫓아온 한 분이신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이게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게 아니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걸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왜 영접이라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단 말이죠. 이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영접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의미에서 구약은 폐하고 신약은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폐했단 말은 이제는 양을 안 잡는 거지요. 완성됐단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이 양을 잡음으로 용서받는다 하지만 그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자꾸 양을 잡고 죄를 짓고 안 믿으니까 이제는 제사 지내지 마라. 너희 양 잡는 것이 돼지의 피와 같이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랬어. 그럼 구약의 양을 잡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속죄를 받느냐면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은 오신다. 그분은 오실 뿐만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 이게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사실을 구약시대 믿는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낡은 배조각이라는 것은 유대주의 또 나아가서 조금 더 구약시대 때의 신앙생활. 근데 신약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만나고. 아멘. 옛날에는 항상 제사장을 통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가죽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성지 쪽, 이스라엘 쪽 그쪽에는 이 포도 생산을 많이 합니다. 포도 생산을 많이 하는데 이제 가죽 부대인데 염소나 양의 가죽 부대 포도를 저장하는 보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새 포도주는 발효율이 강하기 때문에 흥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포도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바나 저쪽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돼지 가죽으로 포도주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재밌는 말씀인데요. 새 포도주, 새 부대에 새자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새 포도주를 말할 때 새 것은 네오스라는 말이에요. 시간적 새로운 것이고, 새 가죽 부대라는 말은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질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새 포도주는 시간이 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새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새 것이라도 변하지 않는 새 것. 그러나 가죽 부대는 오래 있으면 낡아버리는 새 것. 항상 새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죠?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구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가죽 부대는 문화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이건 바뀌는 것이죠. 이게 바뀌어야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포도주는 바뀌지 않아야 되고 가죽 부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바뀌어도 되느냐? 제가 삶의 모습이라고 말한 건 신앙 믿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그 부분이 아니고 옷이라든가 주거 환경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통이라든가 이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복음이 바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뀌십니까? 영원히 동일하십니까? 똑같으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던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으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믿고 엘리야가 믿고 12제자가 믿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마다 동일하시다. 그 다음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마귀도 안 바뀝니다. 하와를 찾아왔던 그 마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던 그 마귀, 지금도 그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그 마귀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마귀가 활동을 하는데 강력하게 활동을 하죠. 이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물을 깨뜨려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활동을 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가면 꼼짝도 못하고 무너지고 도망하고 패망하는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중요한 사건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마귀 무리를 깨뜨려 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삼직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라는 삼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사람은 바뀌는데요. 사람이 안 바뀐다는 말은 사람의 본질이 안 바뀝니다. 죄인이라는 본질, 연약하다는 것 본질,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본질,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본질,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증거를 할게요. 모세의 글, BC 1500년이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의 글인데 그 모세의 글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내 말씀으로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이나 지금이기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2000이 주신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옷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음식이 변하지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성경도 변하지 않고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구원의 진리는 어느 시대나 동일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정치나 경제나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잡혀 있는데 배후 조종을 사탄이 하는데 그 마귀를 이기지 않고는 우리를 건질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마귀는 원자폭탄 가지고는 안 돼요. 원자폭탄은 물질이고 이건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원수 마귀를 이기신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고 귀신 떠나간 사람 우리 성도들 여러 명 돼요. 그게 무슨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약 우리 교회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대단한 교회일 겁니다.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국이든지 아프리카든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는 이유가 마귀를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왜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 없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모든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은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계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종교는 죽은 자를 믿는 거예요. 공자 스님도 죽어간 무덤이 있고 스칸모니 스님도 죽어간 무덤이 있고 마호메트도 소크라테스도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당연히 살아있는 신앙이 돼요. 오늘 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씀대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수님께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예물 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받고 우리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는 어떤 시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는 것은 무엇이 변하느냐? 음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 가서 딱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율법적인 걸 지키고 이랬는데 유대인들을 그걸 지키라니까 안 믿거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결과가 뭐냐? 이방인들에게는 목매 죽인 거, 피채 먹는 거, 우상의 제물, 음행 외에는 우리가 금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더 지나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은 우상의 제물은 하나님이 다 준 거지 우상의 제물 어디냐 해서 거기 또 열어놓은 겁니다. 피채 먹는 거 이게 열어놓은 거죠. 음행은 금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돼요. 아멘.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교회 가서 기타 치니까 장로님들이 되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좀 착하게 살라고 제가 기타를 안 배웠어요. 지금은 엄청 후회합니다. 그때 장로님 말 안 듣는 게 덕인데. 여러분, 제가 가발 쓰고 기타를 쳐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그걸 제가 못합니다. 지금 뭐 기타만 칩니까? 뭐 드럼도 두드리고 나팔도 불고 오만 거 다 해도 누가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이 부분은 변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아멘. 이런 것이 우리 시대마다 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 이방인 다르다고요. 저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요 엄청 큰 메기들이 많이 놀아요. 메기들이.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기를 안 먹어요. 잡아서 먹으면 큰일 나요. 왜냐면 비늘 없는 고기는 안 먹는다 이래놨거든. 다음에 혹시 기회 있으면 양념장을 가져가서 밤에 낚시를 해서 메기탕 하나 끓여 먹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메기가 정말 많습니다. 빵 던져주면 메기가 하나도 안 먹어요. 근데 우리는 막 메기탕 먹고 추어탕 몸에 좋다고 먹고 많이 드세요. 상관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변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변해도.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은 부분을 바뀌면 안 돼요. 진리는 변할 수가 없고 복음을 변할 수 없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삶을 변하지 않게 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변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가죽부대와 같이 이렇게 변해야 될 부분을 또 진리를 변하게 해요. 시대가 되면 성경도 뭐 좀 시대가 다르다 이런 거. 그래서 성경에 틀린 것도 있다. 동성연애도 괜찮다. 이 사람들은 가죽부대가 변해야 되는데 진리까지도 본질까지도 변할래. 이걸 보고 세속주의라고 그럽니다. 다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율법주의도 잘못되어 있고 세속주의도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렇게 경험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잘 모르고 무조건 신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게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거든요. 복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자기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잘못된 곳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런 신앙들이 시대마다 있고 지금도 한국교회는 들어있을 거예요. 뭐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 봤다든가 뭐 이렇게 성경 말씀은 사람이 맨날 하나님 말씀 들려줬다든가 뭐 꿈에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다든가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그쪽에 속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늘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한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인격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율법적 신앙이 되니까 자꾸만 불신자에게도 복음이 막히고 그 다음에 성도끼리도 자꾸 허물을 보고 다투기도 하고요. 가정에서도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자유하고 기쁜 게 아니고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을수록 더 무거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으면 믿을수록 자애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속주의는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타락하게. 그리고 신비주의는 하나님과 관계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는 어떤 개념이냐? 안식일만 주일날, 여세는 내 거 이렇게 했어요. 우리 어릴 때도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어요. 10의 1조 중에 10의 1은 하나님이 거, 9는 내 거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신약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안식일만 아니라 주일만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랬습니다. 핏값으로 샀으니 나는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할 때 막 안 기쁘고 좀 이상하게 불만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어제 제 아는 분이 결혼이 3군데 있고 우리 교회 성도가 2군데 있어요. 창원에 있고 수원인데 저는 수원에 갔다 왔어요. 청년 남녀가 결혼하면요, 아이 총각이 입장할 때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기분이 좋은지 수원에서도 막 이러더라고요. 난 저래 안 해봤는데. 그런데 이 자매가 예를 들면 그분들 아니고 이 자매가 총각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저 총각하고 결혼하기만 하면은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매너도 좋지, 능력도 있지, 잘생겼지, 사랑해주지, 보호해주지. 그런 형제가 자매 보고 자매님 내 거 이러면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너무 좋지.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총각이 자매님 내 거 하면 너 죽을래. 내 거라는 말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누가 내 거라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맞죠?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자매, 착하고 예쁘고 순진하고 마음에 드는 자매가 형제님 내 거예요 하면 이렇게 할지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도망가고 싶은데 형님 내 거라면 너 죽을래.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때로는 마음에 기쁘지 않느냐면 하나님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잘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흡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천국도 보장하시고 기도에 응답 주시고 더 이상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너는 내 것이 하는 말이 가장 축복되고 기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거란 말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희 신앙이 나는 주의 것이라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최고의 영광스럽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생명이 주의 것이고 내 물질이 주의 것이고 내 은사가 주의 것이고 내 삶이 주의 것이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거보다 더 기쁨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느냐. 할렐루야. 독생하신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이 진리는, 성경 말씀은 영원토록 변할 수가 없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어느 시대와 와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와도 변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을 빼면 생명에서 너를 빼버리고 말씀 담으면 벌을 더하리라고 그래. 우리는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인 이유가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지금 살아계신 분이. 그러나 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문화도 변하고 음식도 변하고 그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춰가야 돼요. 바울은 유대인은 유대인같이, 헬라인은 헬라인같이 내가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을 더 얻고자 함이라. 이것은 이중 마음이고 성격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고집만 피우지 말고,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끼리도 내 것만 주장하지 말고, 정말 그런 사람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또 들었다고 싸울 때 하나님, 저 목사님 너 머리 나쁘다 이러지 말고, 회사에서도 다 달라요.
그분의 입장에서만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너무 율법주의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요. 불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 정도가는 목사를 제일 싫어합니다. 얘기 안 하랍니다. 답답하다고. 머리도 반질반질하고 찔려도 피도 안 날 것 같고 이러니까 막 말 따기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 안 하고 목사라 하면 가버립니다. 오해를 받았어.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것이고, 거기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믿었던 바울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걸 가졌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가난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인의, 성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